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 특별한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면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 바로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길 잃은 양을 찾으면 99마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셈법과는 많이 다르죠. 세상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99를 위해 1을 버리는 것이죠. 숫자 99가 1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큰 숫자는 작은 숫자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니까요. 하지만 목자의 마음은 어떤가요? 99를 두고 1을 찾아 나섭니다. 99도 중요하지만 1 또한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고유한 이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이름을 가진 일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이에요.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그 양이 그 강아지처럼 깡총깡총 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주인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또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어깨에 딱 메고요. 기뻐서 춤을 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목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성도님들 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될까요? 저는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다 귀하죠.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몸이 약하고 또 연약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자녀의 약함이나 그 자녀의 또 연약함이
마치 부모의 탓인 것처럼 부모님이 참 미안해하고 또 안쓰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은 자다가 열이 펄펄 날 때가 있죠. 많이 힘들어 고생하는 그런 밤입니다. 고생하다 눈을 뜨면 어머니가 옆에 계시죠. 옆에 계시면서 그 찬물로 수건을 계속 담그면서 이마에 올려주시고, 또 열이 올라가면 또 찬물에 담궈서 또 올려주시고, 어머님도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아픈 자녀를 두지 못하시고 돌보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 한결같이 이렇게 이런 소원을 말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죽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가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약한 자녀를 홀로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적용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 중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은요, 구약의 그 공의의 마음, 사랑의 마음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객을 돌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타인의 그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어제 본문에 주님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인가요?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죠. 오직 부모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즉 소중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과연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이라도 작은 지체,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있는 지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AKPC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목장 안에서, 또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또 속한 이 지체 어떻게 돌봤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가정이 속한, 우리 자신이 속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텍사스, 우리 어스틴 지역은 한파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이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두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이고요. 이 목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인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죄 많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 관심 갖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의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지체 가운데 죄를 범한 지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여기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형제, 이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서 안에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1대1로 찾아가서 대화하고 권고하라고,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 다른 증인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 중에 한 가지인 권징, 디서플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죄악된 거에 대해서 바로 돌이키고 고치게 되는 권징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권징은 왜 필요합니까?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죄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그러한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파급할 그러한 미치게 될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그 지체에게, 그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은 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시죠? 1대1로 찾아가서 대화하라, 그리고 권고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세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그에게 대화하고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함께 말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나의 죄인 것처럼 함께 생각하고, 때로 함께 뉘우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돌이키지 않을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 그렇게 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권면하고 그를 아낄 때 돌이키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 칼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권징은 치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 형제가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 그가 참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권징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를 가리키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을 생각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두 사람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고 그런 마음으로 땅에서 풀고 그런 마음으로 땅에서 메이고 그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한 지체, 그리고 죄를 범한 한 지체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99마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한 영혼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없는지, 소외된 지체가 없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또 그러한 사람들은 없는지 돌보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따뜻한 AKPC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참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음 따뜻한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돌보고 이 지역을 품고 그리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때로 범죄하고 참 우리가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의 죄를 돌이키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가 참 마음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따스한 공동체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외롭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목장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또 소외된 그러한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의 따스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참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스틴과 텍사스와 미국과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우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난으로부터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섬기는 리더십이 목자의 마음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목자와 교사들에게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와 CM과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EM과 하나님이여 또 갈렙대학과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되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 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주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